42장 5절부터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부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산리를 가두었더라. 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왔죠.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쌀이 없으니까 곡식을 사러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셉의 의지, 요셉의 의도와 형들의 의도가 달라요, 서로. 형들은 뭘 원해요? 형들은 빵을 원하죠. 떡을 원하죠. 곡식을 원하고 있고, 요셉은 뭘 원합니까? 요셉은 이 떡을 얻으러 온 이 형들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언약의 문제고, 형들은 언약은 지금 어때요? 언약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언약에 대해서 아무 신경 쓰지 않아요. 단지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온 것 뿐이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보면 그냥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냥 이 어떤 몸의 필요에 충실한 것 뿐이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 인생 살아갈 때 돈 왜 벌어요? 돈? 살기 위해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빵을 구하고 떡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분주할 뿐이다. 근데 어때?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그 형들의 의지를 간파하고 이 형들을 어떻게 해요?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동일하게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에 매여 살아가지만 주님은 일상의 분주함을 통해서 우리를 언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은 요셉의 의도를 알아야 몰라요? 요셉의 의도를 모르죠.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이 요셉이 형들한테 어떤 묘명을 씌웁니까? 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애굽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말이지.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애굽을 무너뜨리러 온, 국가보안법이 위반되는 큰 죄인데, 이 애굽이란 나라를 전복시키러 온 어떤 적군 나라의 스파이 묘명을 덮어 씌운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요셉은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단지 이 형들은 그냥 양식을 구하러 왔을 뿐인데, 양식을 얼른 사가지고 돌아가면 끝이란 말이죠. 얼른 사가지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양식 사왔다고 보고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밖에 없는데, 우리는 회사 왜 가는 거죠? 나가 열심히 일해주고 돈 받아갖고 사랑하는 자식 삶은 끝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 다예요. 다른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주님은 죄인을 만들어요. 죄인으로. 이게 제가 늘 인용한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했어요? 죄 아래 가두었다. 우리 모두를 불순종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상의 분주한 우리를 언약으로 끌어들일 때 반드시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가두는 과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인이 안 되면 언약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미리 언약을 알아서 미리 언약의 요구에 우리를 맞출 수는 있다 없다? 맞출 수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예요. 없는데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뜻을 미리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끌어들일 반드시 우리를 죄인 만드는 작업을 먼저 시작하지 우리가 미리 언약을 알아서 언약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자. 이게 누구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이 말씀대로 살면 기뻐하신다, 성공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냥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먹고 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오직 능동적인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만이 능동적으로 너 죄인이다. 너 정탐꾼이야. 덮어 씌워놓고 가둬버려요. 3일 동안 가둬버려요. 너 못 나와. 그래서 너 증명해봐. 네 막내가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스파이 놈 속에 가둬버리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실체를 알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형들의 과거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죠, 지금? 요셉은 알죠. 근데 지금 이 형들은 요셉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서 지금 그 편집되고 가공된 자기의 자아를 갖고 지금 요셉을 대하고 있죠. 근데 어때요?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꾸며요. 바꿔 말하면 나도 나를 정확히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자아를 바꿔왔기 때문에 내게 도움되고 유익되는 쪽으로 우리의 기억을 편집하고 자르고 왜곡을 해서 나한테 맞춰왔기 때문에 진실한 우리의 모습은 주님밖에 모르죠. 형들도 요새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지 뭐 어때? 옛날 일이라면 옛날 일이에요. 동생 팔아먹은 가책이 있겠지만 어떻게 일생 바쁘다 보니까 동생 팔아먹은 그 찝찝함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기억도 왜곡되고 편집되고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야곱의 지치받는 애들이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요새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지금 다 어떻게 다 비밀을 지키고 있잖아요. 요새 팔아먹은 것은 지금 아버지 야곱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은. 아버지를 매일 대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이뻐하는 날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진실은 말을 못해? 말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타인들을 대할 때 진실은 말 못해요. 다 적당히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만 어떤 편집된 자아를 갖고 대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근데 뭐 교회 가운데 교제한다 마찬가지, 교제도 마찬가지인데 교제라고 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진실된 자아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본체는 숨겨두고 바깥에만 것만 갖고 우리 교제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가지고 언약의 땅을 압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한테 양식 사러 가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란 말이죠. 약속의 땅에 기근을 보내서 평안하게 살고 싶은 형들을 그쪽으로 요셉 앞으로 보내시는 거죠.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약속의 실향자인 요셉을 보내가지고 요셉 앞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숨겨뒀던 그 실체를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팔아먹었었다고 하는 동생 팔아먹은 죄인의 실상이 드러날 때가 이제 임박에 온 거죠. 이거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아직 약속의 땅에 양식이 있을 때에는 끝까지 요셉 팔아먹은 그 죄에 대해서 어때요? 감추고 숨기고 낯빛을 부드럽게 해서 아버지를 대하고 피지 형제들이 모여도 말 안 해. 서로 꺼리는 문제예요. 요셉 팔아먹은 다 뭉쳐놓고 그냥 표면적으로 교제하고 살아요. 근데 진실된 그 내면에 들어있었던 동생을 팔아먹은 그 죄에 대한 청사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기근을 동원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야곱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요셉의 편이 된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요셉은 이 형들의 전체 실체를 다 알고 있고 형들은 어때요? 자기의 실체마다 지금 부정한 상태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또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요구하는 그 진실한 모습은 어떤 거예요? 진실한 모습은? 내가 죄인이다. 네, 내가 어떤 죄인이냐 하면은 동생 동생을 팔아먹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요셉이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스파이 누명을 씌운 건 왜 씌운 겁니까? 결국은 그들한테 무슨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죄로 그들을 가두고 몰고 몰아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동생 팔아먹었구나. 그래서 지금 그 베냐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까지 요셉이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그 베냐민 자루에 돈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요셉의 그 잔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워요. 끝까지 죄에 가둬버려요, 요셉이. 그래서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 죽어야 된다. 종으로 팔려야 된다 하고 베냐민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 형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그때 왜 요셉이 막 울고불고 할 때 왜 우리가 팔아먹었던가 하고 후회한단 말이죠. 요셉이 울고불고 할 때 팔아먹은 그 숨겨진 죄가 드러날 때까지 요셉이 형들을 압박해요. 무엇으로? 너희들은 죄인이다. 스파이다. 정탐이다. 증명해봐 하고 막 몰아붙인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동원해서 우리를 죄에 가두시는 이유는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모든 계명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가두는 이유는 어디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까지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가?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살기 위해 하나님 믿는 거지. 생존이 보장이 안 되면 붙여도 뭔 소용이 있어. 생존을 보장해 주는 신이 참 신이지. 이게 구약 성경에 눈이 내려오고 있는, 아주 유유히 흐르고 있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사상이에요. 항상 그 바알을 섬기죠. 왜냐하면 생존 문제를 보장해 주는 그 신이 여호와냐 바알이냐. 지금 급한 거 보는, 지금 딱 다 둘러보니까 지금 이방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들은 다 바알 믿고 있대. 우리도 바알 믿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문제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주는 그 신에게 경배하겠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사상이란 말이죠. 똑같아요. 예수가 왔어요. 근데 네가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명해봐. 뭘로 증명할 거야? 떡을 갖고 만들어봐. 그래서 그 오병이어로 먹였을 때 그들이 임금 삼고자 한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질 않네. 그때 비로소 필요 없네 저거. 우리 생존 도움 안 되는 저 예수라는 저 젊은이 필요 없어. 야, 못 박아 죽어버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생존을 진리로 알고 우리가 주여 한다는 사실. 늘 우리는 숨기고 살죠. 왜? 먹고 살만 하니까 지금 나와 주여 하고 주를 예배 드리고 뭐 찬송가도 부르고 뭐 쇼츠도 보고 다 하는데 이게 막상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고 막상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뭐 아파 죽게 그 상황에 압박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가 뭐가 필요 없다. 난 너무 괴롭다. 나를 살게 해줄 신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마지막에 예수를 버리게 되는 그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실토할 때까지 주님 우리 압박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형들을 지금 압박하는 하나의 지금 압박 코스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딱 보면 형이야 지금. 형들이야. 때가 왔다 하고 지금 언약의 세계로 형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1차 작업 뭐예요? 스파이다 하고 벽을 씌워갖고 죄에 그들을 가두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계속 더 가두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동생을 우리가 왜 팔았던가 그 말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팔았던가. 우리는 지금 뭐 말씀 못 지키는 거 뭐 몇 가지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왜 계명을 지키는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선교하는가 다 자기를 위한 뭔가가 있을 때 우리는 움직인다고요. 모든 인간이 움직이는 동기는 자기 이익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기 이익이 끊어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버린다고 하는 거.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버리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처럼 주를 버리고 바울처럼 급하니까 바구니 타고 도망간단 말이죠. 급할 때.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없을 때 우리는 다 주를 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압박하시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숨겨진 이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이 형들의 사건에 숨겨진 알맹이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누구를 배반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버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보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 율법적인 죄에 매여서 평생을 자기 연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초점은 뭐냐 하면 요셉과 형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자, 지금 양식을 살아온 형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양세라고 온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요셉은 너 죄인이지라고 몰아붙이지 않아요. 정탐이라는 놈을 안 씌운단 말이죠. 누구한테만? 언약 백성에게만 정탐이라는 누명을 씌워요. 어디까지? 동생 팔아먹은 죄인이가 드러날 때까지. 바꿔 말하면 택함받은 언약 백성의 경우에만 내가 급할 때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인한 존재라는 그 사실이 확인이 돼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본단 말이에요. 보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충성 다하지 않겠나. 우리도 목숨 바치자. 이렇게 막 정말 제가 볼 때 선동인데 선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이게 마땅하지 않냐 말이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뭘 말합니까? 끝까지 언약 백성은 요셉을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용서를 받아 사는 존재,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형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팔아먹었죠? 이제 견뎌서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서 요셉 용서를 받고 살아요. 다 살아요, 요셉 때문에.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기근을 이기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요셉 때문이라는 그 말을 증거하는 것. 지금 사는 것은 요셉 덕분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것이 언약 백성의 하나의 본분, 그게 사명이 다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자. 그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 하면은 우리는 자의적으로 예수를 위해 죽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면 베드로 거꾸로 갔다며. 그건 다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의지로는 못한다는 것을 베드로의 3번 그걸 통해서 확인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거 하나의 명제입니다. 언약 안에서 성도의 역할은 뭐냐? 성도의 역할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찌른 자로서 예수의 용서를 입는 것. 다시 말해서 가해자로서, 예수를 죽인 가해자로서 그의 용서를 입고 사는 자. 이게 언약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위치예요. 배역이에요, 배역. 천국에서 어때?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거 노래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주를 위해 뭘 했다라고 하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걸 내세우는 순간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봤잖아요. 거기서 무슨 말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라 했어요? 권능했다 하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이 난 도무지 모르겠다 하죠. 왜? 언약 안에서 성도의 위치가 아니거든요, 배역이.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누구 배역이에요? 그 주님 배역이에요, 주님 배역. 영원히 머리신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고친다니 무슨 말 합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한 거 아니다 말이죠. 누가 했냐? 그리스도 이름이 했다 하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들먹여요. 그들이 볼 때는 도대체 그리스도 어디 있어? 보이는 게 너밖에 없는데. 가끔 제가 이제 뭐 일부러 이렇게 개미 같은 거 잡아 한 마리 올려둬 이렇게. 개미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두면 개미 볼 입장에서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손밖에 안 보이지. 내가 잡아서 올렸으니까. 근데 사실 손이 한 겁니까? 그럼 내가 한 거. 내가 누구요? 나라는 사람이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지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성도의 위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손발과 지체로 쓰임 받는 거지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은 언약을 안 한 입장에서 형들을 언약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은 동생을 팔아먹은 자로서 동생의 용서를 받아서 사는 자가 되라 이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양식사러 왔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이거 씌우지 않아요. 오직 형들에게만 그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요셉 팔아먹은 그들의 그 내밀한 죄를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 다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하잖아요. 주께만 범죄했다. 지금 다른 모든 죄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 사건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그 주의 어떤 장치들이지 궁극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못 박아 찌른 그 죄만이 유일한 죄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주님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죄로 인정이 안 해요? 죄로 인정 안 해요.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 입장에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강도 구원해요. 왜? 강도 그게
지금 죄가 아니야. 왜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된 죄란 말이죠. 어떤 죄냐 하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도출하기 위해 주님이 끌고 온 가둬놓은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 안 온 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말씀 다 지키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청렴자처럼 내가 이 모든 말씀은 내가 다 지켰으면 다 지켰다. 다 지켰는데 주님 말씀은 하나 부족하다. 그 무슨 과정이에요? 지금 죄에 가두는 과정인데 빠져나가죠, 보자가. 재물이 많은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계시 앞에 우리를 대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 자아가 약간 그 정도여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로서 그의 용서를 입고 사는 자로 우리의 자아를 교정해야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드는 비유처럼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그 사모님 항상 밥을 해주니까 같이 다 모여서 이제 딱 항상 뭐 요리를 이제 막 맛있게 하시는데 딱 해서 다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은 다 매일 똑같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이 밥과 양식을 먹게 해서 감사하다. 이 쌀 한 톨도 다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양식을 먹는 거니까 그거로 끝이에요. 이거 먹고 뭐 간간하게 하시고 뭐 다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게 모르신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살게 하는 그 뜻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동생을 팔아서까지라도 난 살아야 되겠어. 존심을 내가 지켜야 되겠어. 이렇게 했던 그 형들의 자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아, 동생을 내가 팔아먹었지만 내가 팔아먹은 동생에 의해서 양식을 내가 얻는구나. 바뀌어요. 형들이 얻어온 이 양식의 출처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어가잖아요. 얻어가지만 그들은 이 곡식의 출처는 상관이 없어요. 형들은 알죠. 뭘 알고 있어요? 내가 팔아먹은 동생 요셉에 의해서 이 곡식이 준비가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에 의해서 이 자연 만물이 존재하고 있고 곡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한 톨의 빵이 주어지는구나를 아는 거죠. 그게 성도의 새로운 자아상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아들, 딸이 있다. 왜 우리 아들들이 집에 붙어 있지? 왜 우리 와이프가 집에 무상히 들어와 있지? 뭐 때문이냐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 아내가 여기에 있고 아이들이 여기에 있고 직장이 저기에 있고 내가 돈을 버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아가 이제 곡식의 출처가 되는 요셉을 주목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나중에 이 형들이 이제 쭉 이주에 살면서 그 애들한테 무슨 말 하겠어요? 야, 그 삼촌이 요셉이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우리 못난 아빠가 그 자존심 때문에 삼촌을 내고 팔아먹었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팔려간 삼촌, 삼촌이죠. 요셉을 갖다가 지혜를 주셔서 애국 총리가 되게 했고, 그래서 이 기근 중에도 곡식을 전향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요셉 삼촌 때문에 살고 있어. 삼촌 요셉 만나면 고맙다고 너도 얘기해라 말이죠. 그 말하고 살겠죠. 거기 살면서 초창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만나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아보겠다고 애썼는데 사실은 살아보겠다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못 봐가지고 예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애들한테 말하는 거고, 그것이 그 제목이죠. 옛날에 최은희 집사님이 그 남편, 전 남편 그 사별한 남편 그 살아 있을 때 항상 은지랑 같이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하면 그 남편이 그걸 했대요. 딸한테, 야, 이 밥을 이거 누가 벌어온 건데 아빠가 벌어온 거잖아. 아빠한테 그런 감사 기도를 해야지. 왜 너는 자꾸 예수님 기도하냐고 이렇게 늘 이렇게 이제 그 아빠가 이렇게 많이 그 뭐라 하나 그렇게 약간 그랬나 봐야죠. 그러니까 어린 또 언지는 또 잘 모르고 또 멍하니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의 건강, 그 남편의 직장, 그 남편이 벌어오는 그 돈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출처가 되는 그 근본에는 죄 없이 팔려가신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곡식 출처도 모르고 곡식 사간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 곡식을 사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와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 들어갔다가 오랜 세월 감옥에 널려 있다가 착고에 매여 있다가 사슬에 매여 있다가 언약 가운데 등장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그걸 알고 곡식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 돈 내고 내 사 먹는다. 그 끝이에요. 그들은 내 돈 내산 끝이란 말이지. 근데 택한 백성은 안 그래요.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죄인임을 들춰내는 그 어떤 언약의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그게 성도의 복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땀 흘러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 먹는다. 이익 있어? 이거란 말이죠.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꼭 주님이 죄에 가두어서
성경으로 가두어서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살고 있지? 내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로 인해 산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코스로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 백성이 가는 코스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도의 자아상은 매일 바뀌는 거예요. 내 땀과 내 노력에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은총으로 내가 사는구나. 이 곡식이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은 곡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로 얻어진 곡식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하나 더 읽고 정리합시다. 그 창세기 8장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오늘 딴 데 한번. 창세기 8장. 아주 희미한 그림자지만 창세기 8장 20절.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니라. 결국은 정결한 짐승의 번제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여전히 땅의 순환을, 땅의 생존을 허락하신 거죠. 여기에서 주님 전제하신 뭐예요? 사람의 계획이 악하다 어릴 때부터. 주님은 우리 악함을 안단 말이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치 우리에게 찔리신 주님이 오히려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처럼, 마치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팔려간 요셉이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어떤 삶의 순환 자체를 우리가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뭘 먼저 알았냐 하면은 내가 여기 팔려온 것은 누구 때문이다? 팔려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팔았던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보냈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는 뭘 이제 아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팔려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받아 사는 자로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쭉 인도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성도 인생의 마지막은 나는 예수를 팔고 배반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살았지만 내게 배반당한 그분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정결한 짐승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찢으신 그의 은총을 산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받는 자들이 성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도의 개인적인 의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성도의 의는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의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그 과거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천국이라는 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정교적인 노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늘 드린 비유지만 난 천국에 왔는데 우리 엄마는 지옥 가 있어. 난 천국에 와 있는데 내 딸이 지옥 가 있어. 그걸 본다고 치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죠. 괴로워 못 견뎌요. 그럼 뭐냐? 오직 모든 기억이, 모든 자아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박해하고 죽인 자로서 그의 은총을 입고 사는 자로 바뀌었을 때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덮인 상태에서만 비로소 모든 관계가 재정립이 돼요. 이것은 실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의 피를 덮어 쓰고 구원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식과 부모와 그 모든 것들이 이전 혈육 중심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셉을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혈육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거 재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돈 때문에 박살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예수를 죽인 자로서 용서를 잊고 사는 자로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때만, 이렇게 재해석된 자아를 갖고 있을 때만 비로소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아멘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지옥 간 혈육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담담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아멘할 수 있어요. 나로 아는 내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굳이 형들로 하여금 동생을 팔아먹게 한 겁니다. 내가 아는 나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혈육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전투와 집을 버린 자는 100배나 얻고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부모, 형제, 자식들을 볼 때 그게 주의 피로 빚어진 자식이구나를 보는 거죠. 그때 혈육에 대한 관계가 아니고 주의 피로 허락된 자식으로 볼 때 이게 더 귀한 거예요. 100배나 얻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님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재정립을 하는 과정으로 형들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죄 다 집어넣고 나서 이제 오직 동생 팔아먹은 죄인으로 동생 옷을 입고 있는 존재로만 그들을 몰아붙이는 과정으로 주님 요셉이 지금 이제 이걸 쭉 끌어가요. 언약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과정인 거죠. 이게 성도 인생이에요. 언약으로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주를 보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언약으로 이끌어가는 이 방식을 요셉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들춰내어 주십니다. 저희 인생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근원적인 죄인임을 들춰내어지고 폭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존재임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저희 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가 들춰지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언약의 길로 이끄시는 그 은혜의 흔적을 주님 바라보며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그를 일생 동안 자신의 의지로서 사는 사람과 그 의지가 아닌 오로지 나의 잘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 계수임이 나임을 항상 증거케 해주시고, 항상 살면서 삶의 근원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음을 항상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 언약의 틀에서 끌어넣기 위하여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고 살 때도 너무도 많기를 주께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그 내 모습을 자복할 때까지 주께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악으로 저희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결국은 언약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어가기 위한 그 은총의 손길임을 저희가 압니다. 또한 그 형제들을 통해서 형제들이 팔아먹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혈통의 그 과정을 무시하고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그 살과 피로 저희들을 하나 되게 그렇게 만드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문제로 움직이는 형제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언약의 구조 속으로 끌어들이시는 주님의 모략과 또 인도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일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도 언약의 치밀한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가능케 하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